하이렌츠 그래가지고 우르에 시트 이렇게 쓰거든요. 베네시트, 캐치. 여러분들은 뭐 틀리겠어도 몰라. 근데 이제 시브리어로 공부를 할 적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공부할 때 첫 번째 질문이 Can you speak 히브리어? 히브리어 할 줄 알아요? 그래. 근데 제가 히브리어 능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I cannot speak 히브리어.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하고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히브리어 모르면 성경 공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히브리어 할 줄 알아요? 그러면 I can speak a little 그래요.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조금 할 줄 알아. 부에셰바, 예루살렘, 여리고 이게 다 히브리어야. 나 일본어도 잘해. 도쿄, 히로시마 이거 참 일본어야. 이게 이 배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요거는 첫 번이란 뜻이에요. 베리시트 첫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 집을 세우신 것이 우주예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집 우주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방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방인데 그 하나님의 방 우주가 사탄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사탄이 와서 저녁에 따먹으라 그럴 적에 안 따먹어 임마. 하나님이 따먹지 말랬어. 네 말 안 들어. 하나님 말 듣지. 이래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어요. 마귀 말을 들어. 그래서 그 시간이 핫씨가 맛이 되는 순간이야.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핫씨가 맛이 됐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 서운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맛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무슨 말인지 알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마귀 맛이가 아니라 마태 맛이요.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파괴된 우주를 다시 한번 복락원시키려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사탄을 물리치고 회복시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드라마.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을 복원시켜 놓고 역사는 끝나고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다,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예수님은 오실 것이었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셨더랬고 올라갔다 다시 오실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는 청사진이 기록된 책이 구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얼굴에 수건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크게 한번 하면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수건 벗고 구약 보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님 온다 끝. 신약에서 오셨다 올라가셨다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이렇게 벗어서 옷을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가 들기 제일 좋잖아. 이러고 다녀봐봐. 얼마나 쌍스러우냔 말이야. 그렇다고 여기를 들어도 안 되잖아요.
옷을 벗게 되면 꼭 여기야 여기. 여기도 아니야. 꼭 여기를 들고 어깨에 매야 젠틀맨 같으잖아. 옷을 벗게 되면 여기를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구약을 붙잡게 되면 꼭 예수님을 붙잡고 해석해야 되는. 구약은 예수다. 세 번만 아멘 하세요. 구약은 예수다. 아멘. 구약은 예수다. 아멘. 구약은 예수다. 아멘. 그래서 옷을 벗으면 꼭 여기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구약을 붙잡게 되면 꼭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당신은 어느 지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어느 지파예요?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막 지역을 잊어버렸어요. 지파를. 근데 앞으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제3성전은 짐승피 복원이거든요. 짐승피를 복원하려면 제사장을 찾아야 돼요. 루이 지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1885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DNA 조사를 100% 해가지고 놀래보세요. 루이인들 5만 명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루이 지파만 복원시켰어요. 지금. 당신은 레위 지파요. 그러면 그 집의 자녀들은 아들 낳게 되면 앞으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2살 때 야시바 학교에 입학을 시켜 30살에 졸업시켜요. 28년 동안 구약을 공부시켜요. 그들이 신약을 안 믿으니까. 나가야 다락방이 야시바 학교가 됐는데 엄마가 2살 된 아들 루이 지파 데리고 가서 그냥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러면은 랍비가 창세기서부터 쭉 50분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읽어줘요. 그리고 들어가면 또 10분이 쉬고 나서 다른 랍비가 와서 다 놀지. 엄마하고 애가 놀 때 그냥 읽어줘. 이게 2살 때부터 교육이야. 그래가지고 구약을 30년 동안을 정확히는 28년 동안을 듣고 나면 구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외워버려 그냥. 다 외워. 그래서 야시바 학교 졸업생들 3명만 산속에다가 넣어놓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베껴 갖고 나와. 내가 예언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산속에 들어가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못 베껴 나와. 참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시바 학교의 법칙이 31가지인데 제가 그 31가지를 번역했거든요. 첫째 법칙은 회당에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적에는 천천히 가라. 시작. 회당에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 31가지 중에 첫 번째 법칙이 그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천천히 가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구나. 내 집을 싫어하는구나. 집에 갈 때 빨리 가면 쟤네들이 내 집보다 자기 집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이 회당 갈 때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시오. 두 번째 법칙이 음란서정은 읽을지언정 신약성경은 읽지 마라. 그러거든요. 음란서정은 읽을지언정 신약성경은 읽지 말아라. 신약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유대교가 파괴되거든요. 참 이런 그들의 그 법칙들을 보면 아주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를 싫어하는데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디자인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저기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데 두 제자가 같이 가는데
몰랐잖아요. 예수님인 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구약을 쫙 풀어주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보세요. 성경 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25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의 구약을 이렇게 더디 믿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자 중요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가면서 얘들아 너희들 구약을 읽었잖아. 모세 오경이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과 성경에 나에 대해서 쓴 게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쭉 세 가지를 애먹하면서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들이 열린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이 성경의 노란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와 그게 모세오경이야. 그 다음에 선지자와 이랬잖아요. 선지자들은 모세오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성경이에요.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게 시편, 잠언, 성문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토라, 네빈, 케투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세 개가 모세와 선지자와 성경. 시작. 모세와 선지자와 성경을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 토라와 네빈과 케투빔을 설명해 줬다.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역사서들을 설명해 줬다 그럴 적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모세오경이 그게 성경의 노란지 핵심인데 나머지는 성경 그 모세오경을 설명하는 책들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150편이죠. 그 다음 질문. 몇 권이죠? 시편은 몇 권, 몇 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3권. 1권, 2권 이렇게 나오는 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네. 몇 권입니까? 3권. 4권? 개판인 거야. 오늘 쪽이 괜찮거든요. 아이고 그러네. 시편이 찾아본 분들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저 찾아보세요. 몇 권인가? 107편서부터 107편서부터 몇 권입니까? 5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신학과에 대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있잖아. 시편이 5권 150편인 이유가 뭐냐면 5권이 뭐냐면 아유 이제 감탄하고 좀 놀래봐요. 1권은 창세기 주석해 놓은 거예요. 2권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5권이야 그게 모세오경을. 그러니까는 모세오경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세오경을 설명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요.
그 주변적인 책들이야 다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 우리 아주 성경을 너무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저께 이렇게 그릴 적에 기독교가 5개가 기독교잖아. 정교회, 콥티, 캐토릭, 성공회, 개신교, 이 5개가 기독교고 이 5개가 성경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정교회 가서 공부해 보니까 5개 기독교 중에 성경을 제일 모르는 게 개신교다. 여러분과 제일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성경을 제일 모른다 이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다 풀어주면서 그게 다 나 말하는 거야, 그게 다 나 말하는 거야, 나 말하는 거야 이랬더니 두 제자가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으로 보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말이죠, 이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봐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전부 다 첫 번째는 깨지고 죽고 찢어지고, 두 번째는 안 찢어지고 안 깨지고 그대로 있고, 전부 다 구약에서 예수님 의미하는 단어는 전부 다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초림 예수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가 고기 못 잡을 때 고기를 깊은 곳에 내려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그물이 찢어졌다. 한번 우선 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물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물이 찢어졌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에, 그때에 또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을 때 초림 예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재림 예수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 근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첫 번째 제 그물은 찢어졌더라, 두 번째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두 돌판 한번 봐요. 두 돌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줬죠. 근데 그걸 깨뜨렸죠. 근데 그렇게 귀중한 십계명을 깨뜨렸는데 모세 한 번도 야단 안 맞았죠. 그 십계명은 깨져야만 돼. 초림 예수는 죽어야만 돼.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만들었을 때 안 깨져요. 두 번째 돌판. 근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은 다 예수님으로 봐라. 두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여기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일 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에요. 그때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 동안 가게 되잖아요. 그때 르비딤에 왔을 때 그때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깨트려서 물 나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탁탁 2번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보통 물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먹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그런 물이 바위 안에서 나왔으니까 막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는데 돌고 돌고 돌다가 가데스 반에 왔을 때 또 물이 없죠. 물 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반석에게 아시는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반석 앞에 가서 물 나가라! 명해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고 반석을 2번 딱딱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쪼개서 물 나오게 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 반석은 깨져서 물 나와야 되고 2번째 반석은 깨지지 말고 물이 나와야 되거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은 곧 다같이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초림 예수는 깨져야 되고 재림 예수는 깨지지 말아야 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을 2번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는 죽으면 안 되는데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석을 봐도 첫 번 반석은 깨지고 2번째 반석은 안 깨져요. 성전을 지을 때 그게 하나님인데, 성전을 지을 적에 기브온에서 돌을 깨는데 8만 명이 돌을 깨는데 거기서는 징소리와 망치소리가 났는데 그 돌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을 적에 거기서는 망치소리, 징소리가 났더라 안 났더라? 안 났더라. 그러니까 한 번만 깨져야지 2번 깨지면 안 되는. 아유, 이제 이런 얘기들로 책 한 권을 썼어요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를 다 끄집어내갖고 첫 번은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2번째는 그냥 있어야 되는, 이 구약을 예수로 보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수건 먹고 예수 보면, 수건 먹고 구약을 보면 예수다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다 끄집어내서 보면 다 깨지고 찢어지고 첫 번 그런 건데 2번째는 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 가운데 만나 얘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지나서 여기 오니까 여기가 수루 광야야. 그래서 여기를 건너니까 여기가 신광야야. 근데 여기가 파란 광야야. 전부 다 광야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고센 땅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40년 동안 갔던 길을 운전기사 하나 데리고 그 사람에게 운전시키고 나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100% 녹화를 했어. 100%. 그걸 가지고 이 길을 다 집에 앉아서 지금 보게끔 내가 직접 촬영해서 만들어놨어. 근데 수광야, 신광야, 파란광야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리기 시작하냐면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파란광야 여기에 다베라에 왔을 때 세상에 여러분,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하고 다베라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만나하고 다르라. 만나가 똑같은 만나가 내린 게 아니야. 좀 가만히 좀 앉아 계세요. 너무 불쌍하지 말고. 있잖아,
신광야 만나고 다베라부터 만나고가 전혀 다른 광야. 신광야 만나가 초림 예수에 만나고 다베라부터의 만나가 재림 예수에 만난데 만나라고 그랬는데 이 만나가 전혀 다른 만나가 내리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초림의 만나와 재림의 만나.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여러분에게 신광야 만나, 초림의 만나고 다베라 만나고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풀어가면서 수도원에서 역할이 뭐냐? 재림 예수 강조하면서 예수님 맞을 신부단장시키는 것이 수도사의 사명이고 이게 수도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다베라부터의 광야의 만나를 우리 수도원에서 받아들여서 이 오직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수도의 형태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내리는 게 똑같은 만나가 내린 줄 아는데 읽어보면 전혀 다른 만나. 초림 예수하고 재림 예수는 전혀 다른 거거든. 어떻게 다른지는 화끈하게 오늘 드러내 볼 테니까. 그래서 우선 성경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다른가? 우선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기 16장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다 같이 무슨 광야? 신광야. 다 같이 신광야에 이르니. 그래서 신광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신광야 만나가 어떤 건지를 보는데 우선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따 비교할게. 4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다 같이 뭐같이 내리니? 비같이. 다 같이 그러면 입 좀 다 같이 하나가 되죠. 뭐같이 내리니? 비같이. 이따가 설명을 쭉 할 텐데 신광야 만나는 비같이 내려 엄청나게 내리는데 다베라부터는 얼마나 만나를 구하기가 힘든지 몰라. 조금 내렸어. 이따가 설명 다 할게. 그냥 비같이 퐁퐁 내려서 그냥 먹다가 그냥 남겨놓으면 썩고 그랬잖아. 근데 다베라서부터는 있잖아. 만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서 자 13절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다 같이 언제 다 같이 그러면 다 같이 해줘요. 다 같이 언제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자 신광야 만나는 언제 내려? 아침에. 나중에 읽겠지만 다베라 광야는 밤에 저 다베라 광야는 있잖아. 밤에 내리는 시기가 전혀 달라. 내리는 양이 다르고 내리는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이슬이 다 같이 어디에 있더니 진주에 있더니 입 좀 벌려봐요. 전 여기 이 정도면 그냥 입 안 벌린 사람 다 파악을 해 그냥. 파악을 이 정도면 한눈에 파악을 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치고 살잖아. 근데 신광야는 진에 내리지 않고 진 주변 밖에 내려. 근데 이따가 설명하는데 다베라 광야는 밖에 안 내리고 진 안에 내려. 안에 내려. 내리는 자리가 다르고 내리는 시간이 다르고 내리는 양이 다르고 전혀 만나가 성격이 다른 건데 그걸 읽으면서 그걸 구별을 못해내. 왜 초림 예수 재림 예수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지만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시작 작고 둥글며 서리 같고 모양이 다르다. 근데 다베라 광야의 만나를 보게 되면 진주 같고 갈치 같고 전혀 다른 아주 모양이 전혀 다른 만나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더라. 자, 여기 신광야 만납니다. 이제 풀이할 때가 되는데 그럼 다베라부터 광야에 만나는 어떤가? 그게 민수기 11장이에요.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민수기 11장 넘어가 보게 되면 자 11장 7절부터 보세요.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고 아주 이따가 설명할게. 모양이 전혀 달라졌어요. 아주 진주 같아지고요. 아까는 서리 같고 그랬지? 가늘고 서리 같고 찌었고 이랬지? 하여튼 만난 모양이 100%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두루 다닌다고 하는 말 여기 19절로 보니까 애써서 그냥 돌아다녀야 돼요. 두루 다녀야 돼. 척건반야는 퍼다 보면 돼. 응? 이거는 찾아야 돼. 응? 거두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맷돌, 절구, 가마. 그래서 초림 신광야 만나는 삶아 먹고 구워 먹고요. 근데 이 만나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신광야하고 다베라 광야하고 그랬더니 기름 소금 가져 왔더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다 같이 언제? 아까는 신광야는 언제? 아침에. 이건 밤에. 내리는 때가 달라, 그죠?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없게 내렸다. 자, 요거 놓고 지금부터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어요. 책 이렇게 비교를 하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맥을 볼 때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리고 회복시키고 끝나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런 건데 그래서 구약은 모두 전부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엠마오 두 제자들이 데려가면서 얘들아 모세와 선지자와 성경에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은 세 가지거든. 모세오경과 선지자들과 역사서와 토라와 레빈과 케투빈과 그걸 예수님께서 구약을 쭉 그게 나야 설명할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눈이 열렸다는 것, 예수님도 구약을 자기를 증명하는데 사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강의는 만나 하나만 갖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는 건데, 자 우선 만나 하나만 갖고 여러분과 풀이할 적에 내린 때가 만나가 내린 때가 신광야는 아침에 내리고 그리고 다베라 광야는 밤에 내렸다. 초림 예수는 새벽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면 그냥 성가대가 조직되고 새벽마다 우리 옛날에 그 시골집 들 가서 예쁘다고 오셨네 그러면 이제 과자 주고 떡 주고 담아갖고 먹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양치는 새벽에. 근데 재림 예수는 밤에 오시잖아요.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하면 열 처녀들이 등불이 꺼지고 기름 다 쓰고 그냥 온 밤을 지새면서 기진맥진한 그 밤에 신랑이 온다 이러잖아. 그죠? 초림 예수는 새벽에 오셨고 재림 예수는 밤중에 오십니다. 초림의 만나 신광야는 새벽에 내렸고 다베라 만나는 밤중에 내렸습니다. 이 만나가 중간서부터 내린 때가 전혀 달라지게 내립니다.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내리는 곳이 이 신광야 만나는 진 주위에 내렸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바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는 200만 정도로 보는 겁니다. 왜 200만 정도로 보냐면
20세부터 50세까지 군사수가 60만 3,550명이거든요. 그러면 20세 이하의 남자, 50세 이후의 남자, 그리고 여자들은 포함 안 됐어요. 그래서 인구 구조상 남자들 20에서 50까지가 60만 될 때의 인구를 200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층 집이 하나도 없어. 전부 텐트 집이 살잖아. 2층 집이 없이 200만 명이 산다 그러면 오늘날에 얼마나 큰 도시일까 생각해 봐요. 대구보다 더 큰 도시였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있는데, 근데 이 수루광야에서 신광야, 이 와갖고 신광야는 대구만한 도시 밖에 내려, 지인 밖에 내렸다고 그랬어. 밖에 막 내려가고 그냥 그 지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보도록 다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서는. 초림 예수는, 지금 오신 예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지금 은혜가 내리고 다 똑같아요. 지금은 초림 예수는 그냥 다 누구에게나요. 지금 다. 그런데 다베라의 광야의 만나부터는 지인 안에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내린 자리가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인 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홍해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확실히 외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휴거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진 밖에는 안 나가십니다. 재림 예수는 오직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진 안에만, 진 안에만, 진 밖에는 없습니다. 내린 자리가 진 밖에, 진 안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아멘. 축복이고. 오늘 그냥 건강 강의 듣고 또 이렇게 하면서 고생했던 그 얘기 강샤론 목사님한테 듣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강의하는 것보다 듣는 게 좋다. 나도 들어야 될 사람이다. 계속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 계속 강의 좀 들었으면, 그 은혜 좀 받았으면. 지금 두 분한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냥 그런데 내 생각은 뭐 먹고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빨리 죽어서 하면 괜찮아. 이 땅은 잠깐이야. 그냥 잠깐이야. 제가 건강관리 해본 적이 없어. 여기 목사님도 그냥 아버지가 운동하는 거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거 꼭 하나가 있다 그러면 숨쉬기 운동해요. 그런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만 하자. 좀 은퇴했지만 새벽기도도 이제 새벽에 우리 수도에서 시메온 수도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저 기둥 위에다가 3평짜리 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15m까지 올라가. 5층이지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안 내려와. 같이 와 놀래보세요. 37년 안 내려왔어. 놀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37년을 그 기둥 위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10년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와서 시메온 수도사님 그리고 불러.
그러면 네, 그리고 창문으로 보면 아유 이 형 고개 내밀었으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기도한 얘기로 한마디 탁 해주면 당신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만 나네요. 그때 거기도 이 수도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소리를 내야 되는, 하나님 소리 내지 않을 바에는 침묵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저녁 9시만 되면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요. 테이프 붙입니다. 어저께도 테이프 붙이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테이프를 띱니다. 침묵은 말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침묵이다. 그래서 저녁에 탁 그때부터 우리 사람하고도 얘기 안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밤이 되죠. 그리고 지내면서 아침 4시에 일어나면 그 시메온이 그 기둥에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따 연결시킬게요. 와서 또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수사님 그러면 네 한마디 해줘요. 이러다 보니까 1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갖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수도할 시간이 없어. 계속 또 얼굴 안 내밀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밖에다 써놨어요. 고개 내미는 시간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때 안 냅니다. 그랬더니 영하 20도 되고 영하 30도 될 때 한 명도 안 와. 날씨 좋고 그럴 때, 오늘같이 날씨 좋고 이런 날은 놀래보세요. 최고 기록이 그 한마디 들으려고 5만 명이 왔어. 그 한마디 보고 싶어. 그 시간에, 문 여는 시간에. 그런 수도사들도 연구를 해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볼 사람 있으면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우리 수도원에 잣나무 위에다가 3병짜리를 만들었어요. 저도. 그래갖고 어떤 때는 거기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기도하거든. 그냥 막 기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붕붕 떠있는 것 같고 내 영이 날아가는 것 같은데 창문을 열고 4명 왔나 봤더니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을 그려놨어요. 화가에게 부탁해서 내 마음에 들게 그려서 놓고 그 방에 새벽 4시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내가 쓰게 되면 예수님의 손이 여기 닿게 그렇게 걸어놨어요. 나 오늘 주님의 안수 받고 하루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 4시 주님의 안수로 제 하루가 시작돼요. 거기서 그게 저의 일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살까? 제가 요즘에 하도 그냥 강의가 많고 만나는 사람들 많아갖고 수도에 오는 사람들 많아갖고 기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 김에 기도 좀 하자 그래갖고 여러분과 함께 해운대 가지 않고 저 민족기도원 여기 기도실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지냈어요. 기도하면서 오후를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갖는 아주 황금의 시간이네요. 그리고 참 즐겁게 이렇게 여러분 그 시간에 저는 지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이 성경을 아주 깊이 보는 훈련을 대가가 되려면 대가를 만나라. 성경에 깊은 대가를 한번 만나고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그 대가를 만나 지금까지 연결되면서 그의 성경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와서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연구해낸 거 아니에요. 베낀 거예요. 다 그분 거 베낀 거, 그분에게 공부한 거. 참 은혜 받은 것들 그것들 다 리모델링해서
이걸 740권 써가지고 이런 책을 740권 오늘 만나 그리고 강의라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가 한 과목인데 한 과목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 목사들이면 같이 그런 게 성경에 있음을 몰랐다. 앞으로 강의가 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만나 그러면 만나야 그냥 신광야 만나고 다베라 광야하고 다른 걸 모르는 출인 광야하고 재림 광야를 재림 만나를 구별할 줄 모르는 참 성경 오병이하고 칠병이는 왜 그렇게 되니 이런 것들 말이지.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설교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 지금 수도원의 목적이 재림 예수 기다리는 신부 단장 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다베라 만나서부터는 진 안에만 내렸지 진 밖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그 전에 만나는 진 밖에만 내렸지 안에는 안 내려서 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땅끝까지 나가. 응? 출임 예수 전하려고 땅끝까지 나가. 여기 머물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출임에 만나는 땅끝까지 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이 신광야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시작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아까 읽었잖아요. 아유 초림 예수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아요. 아유 초림 예수는 작아. 목수야 목수 아들이야. 또 나사렛 성경에서는 나사렛 추운 놈이라고 했죠. 그죠? 나사렛은 무슨 순한 것이 나겠냐. 저 예수 추운 놈 이랬잖아. 초림 예수는 작아요. 둥글어요. 초림 예수는 다 둥으셨어요. 둥글어요. 서리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있다 없어졌어요. 서리는 아침에 서리빨이 있다가 해가 나면 금방 없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게 겨우 3년이세요. 30년은 공생애가 아니라 사생애가 이거거든요. 잠깐 3년 동안 잠깐 일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신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한 번만 더 시작.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이랬는데 다베라에 만나는 가시 같고 진주 같고 이랬잖아 아까요. 가시 같고 진주 같고. 가시는 광야에 나는 풀인데 그것을 딱 자르게 되면 최고의 향기가 난대요. 가시가 최고의 향기가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 우리의 왕 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실 예수님은 최고의 정말 놀라우신 분, 그리고 진주 같고. 여기에 왜 보석 같고 그러지 않고 왜 다이아몬드 같고 그러지 않고 진주 같느냐 그럴 때 지구상에 있는 보석 중에 생명체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보석은 진주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보석들은 캐내잖아요. 금도 캐내고 다이아몬드도 캐내고 그러는데 진주는 조개에다가 모래를 넣게 되면 너무 아프니까 감싸려고 그걸 감싸고 그게 진주잖아요. 아픔을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고 아픔을 당하신 진주야 예수님은. 보석으로 말하면. 그래서 다베라에 만나는 이것을 가시 같고 진주 같고 재림 예수의 단어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가시 같고 진주 같고 작고 둥글고 그리고 서리 같고 완전히 모양이 다른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전혀 다른 만나가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영란 원장님 서울에서 이 강의할 적에요.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어요. 공부하라고. 여기 부산서부터 이 바쁘신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스톤에서 제가 이거 740 과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740권을 공부를 해요? 한 과목이 1시간 반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72과목을 뺐어요, 제가. 72과목을 빼가지고 72과목만 공부하게 되면